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고비를 넘겼던 요나, 그가 회생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1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이번에도 거역하나요? 순종합니다. 이번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사실 그러나 요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키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혹독한 시련을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키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렇게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전했을 뿐이에요. 내키지도 않는 마음은 가지고 전했을 뿐인데 상상하지도 못할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자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심판을 멈추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 안 쓸 수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 처음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쯤 되면 좀 적극적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대충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쓰셔요.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말 잘 듣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또 부르셨고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요나만큼 똑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더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신실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나를 찍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겠다. 찍으셨어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찍으시면 변하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저거 안 돼. 그리고 벌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애들도 있는데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셔요. 한번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요나를 쓰시기로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모세. 젊었을 때는 유능했죠. 왕자였죠. 하지만 그가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잖아요. 40년 동안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하던 사람이 바보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불안 증세가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이에요? 80. 이제 끝난 나이예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모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왜요? 그가 나기 전부터 모세를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너를 쓰겠다, 모세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흔쾌하게 응하던가요? 너 에집트로 가라. 흔쾌하게 응해요?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계속해서 저 같은 게 어떻게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고쳐서 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연약하다고, 조금 곁길로 갔다고 너는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작정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친히 갈릴리 바닷가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히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킨 후에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고 있습니까?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너는 가서 제자를 삼어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님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잘 순종 안 해요, 우리도. 물론 순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뜨거워져야 돼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쓰셔? 어떤 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설교 들을 때는 그런데 교회 문방만 딱 나가면 생활하다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뭘. 뭐 그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정말 그렇게 적용해야 될 일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걸 피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명령을 지키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던지는 이 복음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직업이 참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여기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의사라고 봐요. 의사. 어때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물론 고된 직업이에요. 하지만 뭐 돈도 많이 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린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 참 귀중한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다른 직업들도 귀중하지만 저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고친다.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의사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사명,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기억하시죠?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뭘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천사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요나만큼이라도 순종하면 돼요. 두 번째 순종했던 요나의 모습만이라도 우리가 갖추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일을 시키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그가 순종할 때, 자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명령 우리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선택하신 사람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전하자마자 니느웨 성이 구원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자마자. 자,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큰 성일까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니느웨 성의 성벽의 높이가 30m였다고 그래요. 30m. 무려 280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요? 30m.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인 거예요. 성벽의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만큼이냐? 전차 세대가 그 성벽으로 다닐 수 있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성벽을 둘러싼 파수꾼들이 이제 파수하는 파수대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몇 군데 세워져 있느냐? 그 성벽 위에 1,500개가 세워져 있었다 그래요. 그 웅장한 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여러분 수원성 가보셨어요? 제가 수원에 사니까 저는 잘 봐요. 근데 수원성은 몇 미터냐? 높게 잡아야 한 5미터 정도? 그렇죠? 성벽의 두께는 50cm. 그러니 그것과 이 니느웨 성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거죠. 30m 높이에 전차 세계가 다닐 만한 그 너비.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래요. 그래서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100만 명이 된대요, 인구가. 그러니까 2800년 전에 100만 명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대도시였죠. 그리고 여기 둘레가 얼마큼 됐느냐? 60마일 이렇게 나와요. 60마일 정도 된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일길이라고. 니느웨 성은 3일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주일학교 문제 같은데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 3일? 4일? 5일? 3일 해야지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 성을. 근데 요나가 얼만큼 전했을까요? 한 달쯤 전했을까요? 40일 후에 망한다 한 달쯤 전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자, 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4절. 한 목소리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그래요? 3일 돼야 전체를 돌 수 있는데 하루밖에 안 돌았대요. 자, 요나의 성격이 어떠냐? 4장에 가면 더 잘 나오거든요. 확연하게. 그럼 요나가 자, 복음을 들고 갔어요. 하루 동안 전했어요. 그럼 하루 동안은 열정적으로 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전했을까요? 굉장히 성의 없게 전했어요. 너무 성의 없게. 들릴 듯 말 듯. 그럼 요나가 외모는 어땠을까? 외모는. 요나의 외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막 나왔어요. 머리카락, 눈썹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녹아버렸을 거야.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산에 녹아서 머리카락, 눈썹 없고 몰골이 또 뻘갰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있었으니까. 뻘개가지고 뭐 이게 사람인지 문어인지 모를 만큼 몰골이 흉흉한 사람이 그것도 성의 없이 40일이면 니네 망해. 이러면서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다닌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듣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가서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한다.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 사람들이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들어는 봤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전했던 복음은 참 성의 없는 복음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전했느냐?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요나가 전했던 이 복음. 40일 지나면 망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복음이죠, 이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건 참 듣기에 거북스럽고 힘든 말이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란 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고 왕이 법령까지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한다. 그리고 그냥 금식하는 행위, 요식행위, 형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어떤 선포를 하느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먼저 실질적으로 그냥 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이런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써.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했던 악한 길, 잘못된 길, 잘못 살았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고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행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법령으로 이걸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야 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그 명령을 듣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숫자의 집단 회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느웨의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단순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요나로부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게, 말도 안 되게, 적어도 한 3일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바퀴는 돌아줘야 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이시라 싶긴 한데,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대충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대충 했는데, 그 대충 전한 복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이라도 전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대충이라도 우리가 전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사가. 우리가 전할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전했던 복음에 비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나는 뭐라고 그래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복음이에요. 40일이면 니느웨는 멸망해,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이거예요.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내용을 붙잡고 그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파워풀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어떻습니까? 듣기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뭐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아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너희 집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나도 잘 되고 너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모두가 잘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자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뭐 믿고서 엄청나게 행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때 정말로 병든 자도 치유받고, 죄가 치유받고,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나가 전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해, 이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되지만 여러분 자손도 잘 되고, 여러분 주변도 잘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잘 될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복음이에요. 은혜스러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는데 요나만큼도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 좋은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 짠맛이 나죠. 거기 두면 짠맛이 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뢰도 밟아야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터져요. 뭐든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가슴 속에만 넣고 있으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어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배우고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발로 나가서 요나만큼이라도 한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만큼이라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형제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전해야 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살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나만큼 대충 전해도, 할렐루야? 요나만큼 대충 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의 없는 요나의 복음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가슴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전한 그 복음이 위력 있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와서 사정을 하더래요. 실직을 했는데 살 길이 막막하다고. 당신은 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사업가도 있을 테니까 일자리 좀 하나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친한 친구니까 마지못해서 교인 중에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서 좀 부탁을 했어요. 이런저런 친구가 있는데 사람은 참 성실하다. 한번 써봐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사장님이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 친구분을 좀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면접을 보고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분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장에다가. 목사님은 이 친구가 뭐 잘 다닌 줄 알았어요. 이 직장을 잘 다닌 줄 알았는데 6개월쯤 후에 보니까 이분이 잘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친구가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한데 왜 그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실직을 당했을까? 또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 교인 중에 그 사장인 그분을 불렀대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구가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한데 왜 또 이렇게 해고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친구분이 굉장히 성실하더래요. 그리고 정직하더래요. 또 근면하더래요. 그리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거 보면 너무 잘 세우더래요. 너무 잘 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해고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이 물건을 갖다 놓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계획도 잘 세우는데 손님을 전시장까지 모시는 것까지 잘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권하고 그 물건을 그 손님이 사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권하지를 못하더래요. 구매할 수 있도록 몇 마디만 해줘도 그 손님이 살 것 같은데 그걸 못한 거예요. 매상을 전혀 올리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맡겨주셨어요. 입만 열면 돼요, 우리가. 요나만큼이라도 좀 입 열어서 성의 없게 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강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이 시도조차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요나가 전했던 니느웨 성에 일어난 그 기적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이 분당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집안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자체가 산증인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산증인이 뭐냐? 대한민국 교회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30년 정도 됐어요. 130년. 이웃나라 일부는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정도가 앞섰어요. 근데 일본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인 숫자도 적고 교회 규모도 적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불과 13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녁에 보세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어? 이럴 정도로 많아졌어요.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1885년이었습니다. 1885년.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 정동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전신인 정동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가 1887년 9월 27일 저녁에 시작했대요. 9월 27일 저녁에. 처음 모였던 인원은 14명. 그러니까 130년 전에 14명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14명의 교인이 복음을 듣고 단지 나가서 전했을 뿐이에요. 단지 나가서. 근데 지금 어때요? 130년이 지난 후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못 배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분들로부터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요나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열정적으로 전했을 거라고 봐요. 요나보다는. 그렇게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불과 130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운명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 14명의 눈물과 기도.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파급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단지 순종하며 전할 뿐입니다. 적어도 요나만큼이라도 전하려고 애를 써봐야 돼요.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니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수줍게라도 좀 전해보세요. 마음을 좀 먹으세요.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마음 편해.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가끔씩.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수 믿으니까 가족이 하나 되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믿음으로 서는지 몰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요나가 심각하게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일 다녀야 니느웨 성 전체를 돌 수 있는데 단 하루 돌면서 정말 복음을 사실은 안 전한 거예요. 하고는 있지만 요나의 속마음은 뭐예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성의 없게 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한두 마디의 말들이 하나님이 딱 쓰셔서 역사하시면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보려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심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짧게. 난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내 인생은 예수 믿고 변했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앉혀놓고 5분씩 10분씩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툭툭 전하는
요나는 어땠어요? 정말 성의 없는 복음. 40일이면 니느웨 망한다? 장난하듯이 전했던 이 복음이 위력 있게 역사해서 니느웨 성을 살렸어요. 구원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요나 같은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나만큼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단 몇 초라도 예수를 전할 기회를 만난다면 짧게라도 던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느낄지 못할지도 몰라요. 듣는 그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슴속 깊숙이 바뀌고 니느웨에 일어났던 그 회개의 역사들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심각하게 안 전하셔도 돼요. 대단하게 결심하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계획하고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뭐 몇 마디, 한두 마디, 때로는 세네 마디. 사실은 요나가 전했던 것도 몇 마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내가 전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전하는 순간 나는 끝이야. 이런 마음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한두 마디씩 하다 보면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요나가 하루 성의 없게 전했지만 그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 대도시가, 그 굉장했던 그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순종적이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나갑시다. 나가서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수줍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전해보세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전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130년 만에 이 나라가, 이 땅이 교회가 가득 찬 곳, 십자가의 레온사인이 가득한 곳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